하거나 이제 대리해서 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광고하고요.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저희가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건강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설교였죠. 내용 기억하시나요? 제목이 당신은 특별하지 않다는 제목이었죠. 내용이었죠.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나 혼자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죠. 구원받는 방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혼자 어떤 독특한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과정이나 계기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뭐 복음 설교를 듣다가 구원받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듣다가 구원받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혼자 읽다가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다 그런 상황과 과정은 다를 수 있어도 다 동일하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가만히 있는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돈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냥 헌금만 많이 하면 그냥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라고 쳐주자.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특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커피를 마시는데 다 특별한 커피예요. 보통 커피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특별하다는 말에 의미가 없는 거죠. 다 특별하니까.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다르게 생겼어요. 다 특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근데 모든 사람이 특별하다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도 예외가 없어요. 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을 갖고 있는 오른쪽과 왼쪽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성경에 나온 그 방법대로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영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은 두 번째 저희가 설교인데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주제로 저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한 절이니까 저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속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전한 생각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정상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일을 열심히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는 건전한 생각은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전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비상식적이고 불건전한 생각이 성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건전한 생각들,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들 이런 게 판치고 있다는 거죠. 요즘 막 동성연애 퍼레이드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음양의 조화를 중요시하던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동성연애가 판치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것도 뭐 동성연애자로 태어났다. 아니다. 뭐 후천적인 거다. 이런 거 갖고 싸우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동성연애는 후천적인 거다. 한마디로 죄를 배워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죄를 짓게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동성연애 옹호자들은 이건 타고난 거다. 그러니까 타고난 거니까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기독교인들은 다 이게 후천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타고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바꿔야 돼요. 타고난 거기 때문에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타고났어요. 근데 고칠 수 있다면 안 고칠까요? 타고났기 때문에 난 고치지 않을 거야. 이럴까요? 고칠 수 있다면 고칠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표준어를 잘 모르겠는데, 언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챙이 수술 같은 거 하고, 입술이 여기가 갈라지는 거죠. 인중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거 고치잖아요. 그렇죠? 말끔히 수술이 되거든요.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난 그냥 죄 짓고 살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되지 않아요.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죄인으로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돼요. 동성연애자로 난 태어났다 상관없어요. 다시 태어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죄를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속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된 것들이 있습니다. 속이는 게 있어요. 야, 너는 그렇게 태어났어.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게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태어나도요, 바꿀 수 있어요. 야, 네 상황은 너무 안 좋아. 안 좋아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어요. 넌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거짓말하면서 살고 좀 남을 속이면서 살 수밖에 없어. 네 직업이 그렇잖아. 아니요,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꿀 수 있어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믿고 속아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또 속아 넘어가는 것을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속아 넘는 거, 거짓말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서로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속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다 속일 수 있고요. 자기를 속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하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속였어.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거짓말로 했고 하나님 완전히 나한테 속아 넘어갔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걸 성경은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속였지 이렇게 놀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고 영적인 척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보다 항상 세상을 선택하고 이것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이번에 못 왔어요.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정말 사정이 있어서 이번 달에는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몰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왜 교회 자꾸 빠지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정말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사정이 그렇게 있지 않은데 별일 아닌데도 예배를 빠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또 별일 아닌데 딴 거는 할 시간은 다 많으면서 드라마도 보고 뭐도 보고 할 거 다 많은데 성경 읽을 시간은 없는 거예요. 별일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읽지 않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바쁜 중에도 드라마는 꼭 놓치지 않고 봐요. 재밌는 건 재방송까지 꼭 챙겨보고. 그러면서 나는 시간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은 없어. 이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너는 시간이 있어. 드라마 안 보면 됐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봤으면 됐잖아. 재방송까지 볼 필요는 없었잖아.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이렇게 잘못하지만 걔도 좀 봐주실 거야. 이렇게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맞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자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요. 신을. 자기 입맛에 맞는 신으로 만들어요. 그래놓고 이제 그 기준에만 맞으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창조해내고 자신이 창조한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시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욕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8절에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서신서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라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안에 있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스도 안. 밖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서 매우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며 바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고,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중심이 되면 모든 관계와 세계관이 왜곡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환상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이나 들어주는 분으로 생각하면 결국 건전한 생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뿐 아니라 세상이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전 그 의사는 아니지만, 전문가가 아니지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내 정신에도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요. 내 위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중심이고 다른 사람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죠.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의 인생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이 세상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도요, 이 세상 잘 돌아갑니다. 내가 없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세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록 4장 11절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이 세상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일에 뒤처리를 해주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고요,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대로 사는 자매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어렸을 때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예를 들면 12살 때 복음에 대해서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고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막 이 남자 저 남자 어렸을 때 막 만나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그러다 결국에 예를 들면 18살 때 배에 아기가 생겼어요. 뱃속에. 그런 경우들 종종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막 마음대로 살다가 뱃속에 아이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막 울부짖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육신대로 산 죄는 용서해 주실 겁니다. 이 자매는 죄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육신대로 산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도 아닙니다.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 용서를 구했고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뱃속의 악인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방탕하게 살아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예를 들면 뱃속의 악인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 것이지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간절히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휴지를 뭐 한 통 다 쓸 정도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뱃속의 아기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방탕한 생활의 결과로 인해서 생긴 악인은 낳아야 되고 길러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법적인 행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스스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해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운명은 바뀌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거나 목사랑 몇 번 상담했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저질러 놓은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를 다니다 그만두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느라고 젊은 시절을 다 보낸 후에 50세가 되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50세가 되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잘한 일이지만 주님께 돌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육신대로 산 지난 날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만들어낸 신을 믿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영화에서 신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신적인 존재, 막 영웅들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영화를 히트를 치고 있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즐기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인들도 자신이 믿을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근데 신앙생활은 엉터리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 신을 창조해놓고 그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일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하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조롱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은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추수의 법칙은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옛날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다 잘 살게 됐다.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일본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일본은 잘 살잖아요. 뿌린 대로 거뒀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일했잖아요. 일본 사람들. 그렇죠. 잘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구원받았건 아니건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면요 잘 살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뿌린 게 있으면 거둘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요 일하지 않아요. 전혀. 그러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둘 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옥수수를 거두기 원하지 않으면 옥수수 씨를 심으면 안 됩니다. 수박을 수확하고 싶지 않으면 수박을 심으면 안 돼요. 육신을 거두기 원하지 않는다면 육신을 심으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그래놓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별로 가까운 것 같지가 않지?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 오늘은 그냥 교회 나가지 않고 그냥 어디 놀러 가고 싶다. 놀러 가는 거예요. 그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냥 오늘은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싶지 않다. 재밌는 영화나 한 편 보고 자야겠다.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뭐 영화를 보는 건 다 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육신이 시킨 대로 사는 것은 그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육신대로 살면 항상 비참함을 거두게 됩니다. 성령에게 심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에게 심는다는 것은요, 성령에게 어떻게 심어요? 성령님이 어디 뭐 땅이에요? 막 심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만이 영원한 것을 수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육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육신을 섬긴 결과는 항상 예외 없이 육신을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과 9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구원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나쁜 것을 얻게 되었을 때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쁜 것을 심었기 때문에 나쁜 것을 거두게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건강이 망가진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죠. 제가 형제님을 믿지만 형제님이 하는 말은 못 믿겠어요. 그건 형제님을 못 믿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을 거야.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불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인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또 다른 의미의 불신자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으면 그건 뭐와 같은지 아세요? 동화 속의 요정을 믿는 것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동화 속의 요정은 뭐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경은 믿지 않고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 정도 하나님께 드리면 됐지. 그렇죠? 10분의 1 드리면 됐지. 그렇죠? 10분의 1이면 하나님께 충분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10분의 9를 내가 가졌는데 이거는 나한테 안 충분한 것 같아. 이게 문제죠. 네, 이거면 됐지 뭐. 내가 일주일에 교회 1시간 나가서 예배 드려주면 됐지 뭐. 이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동화 속의 요정을 믿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10분의 1만 드리면 됐지. 충분하지.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 예배 드리면 됐지. 평일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됐지. 성경 어디서 그렇게 하면 됐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나에게 좋은 것만 주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산타크로스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따라서 나쁜 일을 당하거나 나쁜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때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마디 기도를 하고 눈물을 좀 흘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바로 꺼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회개는 뭔지 아세요?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안 흘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감동적인 영화 보면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뭐 심지어 코미디 보다가도 눈물 흘릴 수 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웃다가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회개는 눈물과 관련이 없어요. 진정한 회개는 다 끄는 거예요. 행동을. 마음만 바꿔서도 안 돼요. 행동을 바꿔야 돼요. 죄를 짓고 살았는데 죄를 그만둔 게 이게 회개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회개를 하면 생활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아무리 울고 어리광을 부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겁니다. 저질러 놓은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심은 것이 있다면 불평하지 말고 거두시기 바라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뿌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세상을 떠나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공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들림받아 올라가기 전까지는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욥기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임을 당하는 자는 헛된 것을 신뢰하지 말지니 헛된 것이 그의 보응이 되리라. 이건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속임을 당하는 원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속임을 당하는 자는 헛된 것을 신뢰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일반적인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은 이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것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것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만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순간이 와도 하나님은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필요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되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으실 거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은 헛된 소망을 품고 있던 사람에게는 헛된 소망이 주어질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믿고 세게 믿고 강하게 믿어도 그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세게 믿어도 성경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잘 믿을수록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욥기 34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명철한 자들이여 당신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또한 참으로 하나님은 악하게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심판을 굽게 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살인자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누구든지 용서를 구하면 영원한 형벌인 지옥은 면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선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죄의 그 벌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해도 살인을 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치면 감옥에 가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거예요.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잘못을 범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리고 죽으면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죠.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선 감옥에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집을 어질러 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외출을 하신 것과 같아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집안이 어질러져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와서 용서를 구해요. 아버지가 어질러 놓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어질러 놨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모님은 이 부모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용서해 줄 수 있죠. 하지만 어질러진 집안을 치우는 것은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와 그 저질러 놓은 일을 처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는 해주시지만 우리가 어질러 놓은 것을 치워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원래 어질러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어겼으니까 매를 맞아야 되죠. 용서를 구해요. 매는 안 때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질러 놓은 걸 치워놔야 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대신 치워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많이 저질러 놓은 일들을 대신 치워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탕하게 살다가 애를 낳아버렸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방탕하게 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도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애를 대신 키워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키워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아이를 양육하고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또 회개한 사람의 자세예요. 난 이제 죄를 용서받으니까
회개했고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이 애는 고아원에 보내야지. 이건 회개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차를 들이받아서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서는 뿌린 대로 거둬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시험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신학교에 옛날에 제가 다닐 때 일반 그 개신교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거든요. 시험 공부는 하지 않고 시험 기간에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요.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해요. 신학생 중에. 그리고 시험을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험 못 보죠. 그래놓고 막 성령님을 원망해요.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내가 교회 봉사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걸 아시면서 왜 시험 점수는 이런 형편없는 점수를 주셨습니까? 하면서 그건 성령님의 점수가 아니에요. 내 점수지. 그 형편없는 점수는.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수 있지 시험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별개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되지만 잘못을 범한 대상에게는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배상을 해줘야죠. 배상을. 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질러 놓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 4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았거니와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두나니.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죽이고 때리고 술 마시고 음행하는 것이 나오는 TV나 인터넷이나 영화는 아이들이 보게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그래도 법칙이 있어요. 너희들 딱 1시간만 TV 봐야 돼. 그래놓고 막 그 TV 안에서 막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어디 가서 막 죄 짓고 남의 거 훔치고 그런 게 잔뜩 나와요. 자극적인 것들이. 그래야 보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막 공부하는 모습 그런 건 TV로 안 봐요. 그거 누가 봐요? 그렇죠. 엄마 말씀 잘 듣고 막 그런 건 TV에 안 나와요. 재미가 없잖아요. 막 가서 어디 방황하고 죄 짓고 이런 거 나와요. 그런 게 보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는 1시간만 보게 했으니까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놓고는 아이들이 왜 다른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사람이 되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음행을 일삼는 사람이 되는지 의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지,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지 의아해해요. 의아해할 필요가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12년 동안 아이들의 마음에 사악한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만을 뿌려놓고는 영적인 것을 거두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속이고 조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조롱당하지 않으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일하지 않으면 수입을 올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한 달 내내 하루에 10시간씩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제 통장 잔고는 바닥입니까?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시험 잘 보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렇죠. 머리도 좋아야 되겠지만 뭐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야 돼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공부 안 하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전혀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데 아이가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코 영적 승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계속 패배하는 줄 아세요? 영적 패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앞에 항상 두 가지가 놓여 있어요. 죄를 짓고 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육신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난 날들, 어저께, 일주일, 한 달, 1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루하루 한번 체크해 보세요. X, 동그라미, 세모 체크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날은 승리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날은 패배한 날입니다. 그렇죠? 이 영적 승리는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예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은 공짜인데 영적 승리는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영적인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뿌리고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내일 거두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오늘 심어야 돼요. 내년에 내가 이것을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래 심어야 돼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난 심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년에 거두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대충 하나님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로 그냥 한마디로 알랑방구 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 않아놓고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거두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지만 뭐 여기서 엄청난 걸 거둘 걸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 아니야. 성경 어디서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뿌리지 않았지만 열심히 기도하면 거둘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지, 자기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걸 믿습니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이에요, 불신. 열심히 뿌리고 심은 사람이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둘 게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잠언 1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앙은 죄인들의 뒤를 따르거니와 의로운 자들은 좋은 것으로 보답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게 없게 돼요. 이건 구원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심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하늘에서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선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두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사는 데에만 모든 시간을 다 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시간을 쓰세요. 이건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재앙은 죄인들의 뒤를 따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앙이 여러분의 뒤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재앙이란 게 다른 일이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게 되죠. 경찰이 나를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경찰이 나를 따라올까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요. 내가 죄를 지지 않으면 경찰이 나를 따라오지 않아요. 죄를 지어놓고 경찰이 따라오니까 하나님 저 경찰을 따돌릴 수 있는 뭐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불신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내가 경찰에게 죄를 지었으면 경찰에게 빨리 잡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재앙이 여러분의 뒤를 따르게 돼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구원받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죠. 위치는 의인이에요. 구원받으면. 상태는 죄를 지으면 죄인이에요. 요한일서 1장에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죄를 지면 그 사람 안에 죄가 있다고 그래요. 자기 안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뭐죠?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랄지라도 그 안에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씻어야 돼요. 그렇죠. 죄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상관없이 모두 죄인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죄인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재앙이 죄인의 뒤를 따르게 돼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못 행한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고시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에요. 지금은 사법시험 없어졌지만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사법시험을 통과하는 게 가장 큰 일이겠죠. 근데 통과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사법시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통과했으니까 이미 한 번 통과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 영업을 잘해서 변호사로 잘 먹고 살까?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되는 거겠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구원이 더 이상 큰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의 문제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구원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가능하면 빨리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구원이 큰 이슈가 아니에요. 구원은 다시 태어남이거든요.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 태어났으면 그걸 무효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얘가 다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다시 아이를 낳기 전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한번 낳으면 낳은 거예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제 구원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구원받은 사람에겐 구원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으셨나요?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뒤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 재앙이 뒤를 따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뒤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내일 축복을 거두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근데 가족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32절에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 있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범법하였으므로 그가 맹세하게 하는 서약을 맺고 그 서약이 그 집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이르거든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며 사악한 자를 정죄하여 그의 길을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여 그의 의대로 그에게 갚으사 주의 종들을 심판하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기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겁니다. 하지만 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코 응답을 받을 수 없죠.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사악한 자는 정죄하시고 그의 길을 그의 머리로 돌리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시고 그의 의대로 갚아달라는 기도였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일까요? 우리나라가 번영하게 해달라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옳은 기도일까요?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옳은 기도일까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달라는 것이 바른 기도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속한 국가의 물질적인 번영보다 먼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세계적인 강국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영원한 생명도 모른 채 지옥에 간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올림픽 1등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가 되고 항공모함 막 20척을 운영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내나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영원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섭섭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조금 이거보단 좀 더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차도 이거보단 좀 더 좀 좋은 차를 타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섬겼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 좀 더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섭섭해하면서 때로는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는 계략이 크시며 일에 능하시나니 주의 눈은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 위에 열려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될 이유 중 하나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육신을 심는 자는 육신을 거두게 하시고 술을 심는 자는 술을 거두게 하실 것이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영적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음행이나 돈이나 세상적인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뿌린 씨를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뿌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거두게 될까요?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무엇을 수확하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지금 심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거두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에는 놀라운 점이 숨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내가 심은 것보다 더 풍성하게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작은 수고에 주님께서는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동전 하나 더 남겼는데 한 도시를 더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상급으로 주시는 거죠. 물 한 잔을 줬는데 작은 친절이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물 한 잔, 찬물 한 잔을 줬어요. 작은 친절이죠. 근데 크게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 작은 섬김에 주님께서는 크게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를 심으면 10개가 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칙은요, 육신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육신을 심으면 내가 심은 육신보다 더 큰 괴로움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8장 7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바람을 심었은즉 회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바람과 회오리 바람. 바람은 작죠. 회오리 바람은 더 커요. 그렇죠. 작은 것을 심었는데 큰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조금 섬겼는데 크게 보상해 주세요. 육신을 조금 심었는데 큰 잘못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바람을 심었는데 회오리 바람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작은 것을 심었는데 심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거두게 됩니다. 작은 씨를 심었는데 큰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렇죠? 난 씨앗을 심었는데 여기에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작은 것을 심었는데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그렇다는 겁니다. 작은 죄를 심으면요, 작은 대가가 아니라 큰 대가를 치르게 돼요. 작은 죄를 심었는데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했는데 주님께서는 큰 상급을 주시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 있죠. 잘 들어보세요.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아직 10대 청소년들 있죠.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나도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내 오빠도 내 동생도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결혼식은 하루 만에 끝나죠. 뭐 결혼식 하기 전에 한 달간, 1년간, 2년간, 3년간 사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결혼한 사이가 되지 않잖아요. 결혼식은 하루 만에 끝나요. 근데 그 하루로 인해서 평생을 부부로 매어서 살게 됩니다. 그렇죠? 하루를 뿌렸는데 남은 평생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난 그 사람과 뭐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죠.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을 하고 잘 살다가 헤어졌어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헤어졌으면 뭐 다시 그냥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뭐 돌아온 싱글이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돌아온 게 아니에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전으로는.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를 뿌렸는데 남은 평생이 영향을 받게 돼요. 예를 들면 하루에 죄를 지었어요. 누굴 칼로 찔러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루에 죄를 뿌렸는데 평생을 수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돼요. 형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자매를 만나야 되고요. 자매는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형제를 만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결혼해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가르치셔야 돼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이걸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나중에 성경을 가르치면 막 이걸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이 이제 목사한테 막 따지고 와요. 아니, 무슨 뭐, 남편을 순종하라고 왜 그런 말씀 자꾸 그런 설교 좀 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항의하면서 와요. 우리 남편 모르셔서 그래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했나요? 순종할 만한 사람이랑 결혼해야죠. 마찬가지예요. 아내 사랑하라는 설교 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 아시면요. 정말 저를 아마 훌륭한 사람으로 보실걸요. 막 이런 분도 있어요. 네, 아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랬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내를 고르는 기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여자를 고르면 됩니다. 남편을 고르는 기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순종할 수, 무슨 말을 해도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요, 결혼식이 열리는 그 순간이라도 도망가야 돼요, 차라리.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순종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거기서 도망가야 돼요. 주례가 묻잖아요. 이 자매를 아내로 맞으시겠습니까? 목사가 주례를 쓰면 묻거든요, 그렇게. 형제님은 이 자매님을 아내로 맞으시겠습니까? 이 형제를 남편으로 맞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답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요, 그래야 돼요. 그때라도 후회가 된다면. 그게 나아요. 나중에 이혼하고 도망가고 뭐 난리 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결혼식 거기서 파탄 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신중하게 답하셔야 돼요. 그 대답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 지켜야 되는 약속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만일 답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라도 그만두는 것이 낫습니다. 30대 어느 날 하루의 한 결혼이 50년의 인생에 엄청난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무엇을 심는지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서 심는 것을요, 영원에서 거두게 돼요. 상급으로 받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심은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더 큰 것을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거부했어요. 나 안 믿어. 그냥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말지, 돈을 믿고 말지, 무슨 예수를 믿냐? 이랬는데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게 되잖아요. 예수님 믿을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네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믿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게 동의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맞는 것 같아. 믿고 싶어요. 믿을래? 작은 일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살게 돼요. 엄청나게 큰 결과가 일어난 거죠. 작은 것을 뿌렸는데 엄청나게 큰 것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항상 심는 것보다 거두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겠다는 작은 믿음을 심었는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엄청난 것을 거두었어요. 영적인 원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가깝게 지낼지 선택하는 것은 정말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서 그냥 뭐 세상에서 뭐 술도 좀 마시고, 난 술 안 마셔. 그냥 그 친구들이랑 나는 사이다 마셔. 그 친구들 술 마시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작은 것이 정말 큰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누구와 가깝게 지낼지 선택하는 것은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크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세요. 그래도 저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건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구원받고도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기준이 어디가 되냐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친구를 만날 때요,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이면 됐다.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가 돼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를 만날 때 이 사람 구원받았으니까, 그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구원받아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한 짓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남편,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내면 그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십시오. 이런 작은 결정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요. 만약 지금 어떤 죄에 빠져 있다면 그 죄를 버리십시오.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거야. 말씀대로 살 거야. 이 작은 결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이 작은 결정 하나가 대마와 같은 인생을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능성.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을 위해 살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었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마 엄청 놀랄 거예요. 내가 심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 결과가 나왔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엄청나게 썩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전 여러분이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바라요. 전 여러분이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오늘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열심히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누구도 그 청년을 고용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 얼마나 열심히 일하려고 막 가서 무슨 어떻게 얘기를 하고 면접을 아무리 잘 봐도 다
연락을 안 준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청년을. 그런데 그 청년의 사진을 보니까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그 청년의 얼굴에 문신이 가득했어요. 몸에. 팔에도 얼굴에도 다 문신이 가득했어요. 그 청년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했어요. 왜 자기처럼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자를 기회를 주지 않느냐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막 했습니다. 이 청년은 왜 아무도 자신을 고용하려고 하지 않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저에게 전화했다면 왜 취직이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공짜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제가 알려줬을 테니까. 이 청년은요,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얼굴에 문신이 가득하고 막 팔에 문신이 가득하고 이런 사람을 고용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얼굴에 문신을 하는 것은 한순간이었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훨씬 더 크게 다가왔죠. 참혹한 거였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거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아, 저 사람은 교회 헌금 많이 한 사람이니까 좀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요번 일은 넘어가야겠다.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단 한 번도, 교회는 많이 다녔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와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구원받는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이 세상에서 사는 여러분의 인생은 유한해요. 무한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전부도 아니에요. 제한된 인생을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행하면서 사세요. 바른 일만 하고 살기에도 모자른 인생이에요. 오늘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세요.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겁니다. 그게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저희 인생을 돌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뿌리고 심었는지 각자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이 아닌 영적인 것들을 뿌리고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인생을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870장 주님께 찬양